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심령에 날마다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수요일에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하나밖에 없는 손자를 저희 집에 좀 데려다 놓겠다고 그래서 아내가 가서 데려왔는데 수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오전까지 있다가 이제 갔어요. 뭐 애가 있으니까 또 사고도 내죠.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 그 사진이 좋다고 그게 유리로 만든 건데 그걸 들고 다니다가 또 깨트려 가지고 또 발이 또 찔려 가지고 그 병원에 또 2번이나 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도 이 손자가 이제 오랜만에 할아버지 할머니 하고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그 이제 저한테 와서 계속 이제 책을 읽어달라 그러고, 뭐, 목마 태워달라 그러고, 같이 놀자 그러고. 근데 저는 이제 수요일이 지나고 목요일, 금요일 되니까 주일이 가까워지잖아요. 그 주보도 만들어야 되고, 또 할 일도 있는데, 이 손자만 또 볼 수도 없잖아요. 손자가 사랑스럽긴 하지만, 손자하고만 시간을 보낼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안타까움이 이제 있는 거죠. 토요일 날 오전에 가기 전까지 이제, 그 전날, 제 아빠가 이제 와서 같이 자고 토요일에 데려가려고 그러는데, 저는 주보를 해서 빨리 보내줘야 되는데, 책을 들고 와. 그 아빠가 읽어준다 그래도 싫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읽어달라는 거예요. 나 그 심리를 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저만 찾아요. 그러면서 늘 하는 고백이 할아버지 집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제일 좋대. 또 지 할머니한테 가서 할머니가 제일 좋다고 그러고 왜 아이스크림을 주니까. 이제 그런데 걔는 이제 이게 나름대로 만족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가니까 또 손자는 그렇잖아요. 오면 반갑고 가면은 더 반갑다고 또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토요일 오후부터는 이제 주일 준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주일 지나고 월요일 되니까 허전한 거예요. 왜? 걔가 저만 찾았는데. 할아버지가 제일 좋고, 할아버지 집일 제일 좋고, 책도 읽어달라 그러고, 놀자 그러고, 그냥 심심할 틈이 없었는데, 이제는 저를 그렇게 찾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또 아쉬운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심정은 어떨까?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집에 계시니까 요즘 사랑받는 사람은 미스터 트롯 출신들 이제 7명이 사랑받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임영웅이, 이찬원이는 다 알아. 정동원이 모르면 요즘은 간첩이라 그래요. 간첩이라. 근데 예수님보다 임영웅이를 더 찾아. 왜? 집에 있으니까. 그 노래 들으면 재미있고 시간이 잘 가고 그 대화하는 거 봐도 그저 또 즐겁고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다른 곳에 더 몰입하는. 그래서 제 생각에 요즘은 예수님을 찾는 사람보다 임영웅이 찾는 사람이 훨씬 많겠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습관적으로 어떻습니까? 혼자 앉으면 핸드폰을 만지작거려요. 뭐 심지어는 밥 먹을 때도, 밥은 먹으면서도 핸드폰을 보고 있어. 앞에 사람을 앉혀놓고도. 이게 우리들의 잘못된 습관이에요. 사실 뭐 핸드폰에 특별한 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핸드폰을 꺼내. 거기 무슨 뉴스, 무슨 연애 소식, 무슨 코로나 소식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뭐 별것도 아닌데 아까 봤는데 또 시간 나면 또 핸드폰을 또 뒤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무의식적이다. 우리는 요즘 예수님께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핸드폰에 주목하고 있구나. 시간만 나면 핸드폰을, 버스만 타면 다 핸드폰 꺼내놓고 있고, 지하철 타보면 거의 100%, 99% 핸드폰 다 보고 있어요. 음악을 듣든지 드라마를 보든지 뉴스를 보든지 다 그거 하고 있어요. 뭔가 그걸 알아야지 남에게 뒤지지 않는다는 생각도 있을지 모르지만, 어제 본 뉴스 얼마나 많이 봤어요. 근데 또 보고 있어요. 또 보고 있어요. 뭐 더 새로운 게 없나 해서. 왜 그럴까? 사람들은 오히려 핸드폰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 눈과 시선을 핸드폰에 빼앗기고 있다. 자, 여러분, 물론 뉴스는 알아야 돼. 그러나 우리가 그 정도로 그렇게 자주 핸드폰을 볼 필요가 있을까요? 어찌 보면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시대예요. 예수님을. 근데 우리는 어때요? 코로나만 생각해. 오늘은 몇 명이나 확진됐대? 어제는 50명으로 줄었대. 그럼 이제 끝나는 건가? 근데 그건 주말이라서 보통 10,000건을 전수조사 하는데 오늘은 6,000건밖에 조사를 안 했대. 키트 조사를 안 했대. 그래서 적은 거래. 뭐 나름대로. 또 모르죠. 이제 오늘 또 펴보면 또 어제 몇 명이나 또 확진자가 생겼는지. 여러분,
정치하는 분들은 이제 확진자 수를 좀 줄여나가는 것이 의도적으로 그게 자기 인기와 연결된다고 또 그렇답니다. 그게. 그러니까 아베가 지금까지 그 숨겨서 검사를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막 일본이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선거가 가까워지니까 또 이 정치하는 분들도 가능하면 좀 줄이고 싶어. 어쨌든 이유를 대설해도. 주말에 많이 줄었다고. 역시 우리가 잘하고. 왜? 스페인, 미국은 하루에 1000명씩 막 그냥 늘어가는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이것도 듣고 싶어. 하여튼 사람들의 관심은 코로나를 바라보고 있어요. 자, 우리는 코로나 배후에 계시는 코로나를 다스릴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실수를 이미 범했죠. 물 위를 걸어오라 그러실 때 그는 물 위를 걸어가다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야 되는데 결국 풍랑이 일고 바다가 물결치니까 무서워서 그 바닷물을 바라보다가 결국 물속에 빠져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뭐랬어요?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했느냐? 의심하는 순간 그 바다를 두려워. 나도 코로나 걸리면 어떡해? 옆집에도 왔다는데, 옆 동네도 왔다는데 우리 마음속에 이런 의심과 두려움 때문에 자꾸 코로나만 묵상하고 있어. 코로나가 주는 두려움, 코로나가 주는 이런 위험, 이런 거에 우리가 몰입돼 있어요. 정말 코로나를 종식시킬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코로나를 그냥 이렇게 허락하신 이유, 그분이 사람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는 안 하셨지만 이것을 그냥 어찌 보면 방치하시는 이유는 인간들이 코로나의 고통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자꾸 코로나만 바라봐. 코로나 백신이 아직 개발 안 됐대. 호주에서는 구충제를 먹으면 이틀 만에 바이러스균이 죽는데 이래가지고 그런데 관심이 자꾸 있지. 정말 이것을 종식시키실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은 점점 소원해진다는 거예요. 더더욱 우리가 예배도 이제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교회는 나오지도 못하고 또 나왔다가는 무슨 코로나 귀신이 있는 것 같아. 강남에 있는 유명한 클럽 앞에는 젊은이들이 마스크도 안 쓰고 수백 메타 줄을 거 들어가려고 수백 메타 줄을 쓰고 있어. 다 몰려가지고 스트레스 풀려고. 근데 교회는 6명, 7명이 앉아도 거기 가면 코로나 귀신이 있는 것 같아서 아예 오기가 어려워. 왜 클럽에 가면은 코로나가 붙고 교회에 오면 안 붙나요? 이마트에 가면은 코로나가 안 붙고 교회에 오면 붙나요? 사람의 심리 속에 이제는 어떤 이런 잘못된 의심과 두려움이 우리를 옴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세상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천부장과 대제사장과 유대인의 하속들 로마 군대에 의해서 결박당. 이 결박이라는 것은 어떡합니까? 포승줄로 묶는 게 결박이에요. 결박. 수갑도 아니고 결박된 채로 그 해의 대상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의 관저로 끌려가십니다. 그리고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으시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베드로가 수제자 체면에 있으니까 그걸 이제 감지만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랬더니 다른 제자가 제사장과 안면이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요한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건 몰라요. 근데 그 집의 여종과 또 알아. 그러니까 문을 열어줘서 그 제자의 안내로 베드로도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그가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첫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죠. 자, 우리 한번 성경 16절,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16절, 17절입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죠. 시작.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자, 거기서 첫 번째 이제 베드로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너는 이 사람과 함께 있던 자가 아니냐? 베드로는 나는 아니다 라고 첫 번째 부인하는 장면이에요. 자, 사실 베드로는 얼마 전에 불과 하루 전에 그러니까 이제 이 요한복음으로 보면은 이 18장이지만은 사실은 그 전날의 저녁의 얘기가 요한복음 13장이라는 거 아세요? 13장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제 아들과 함께 펼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식사를 나누시고 또 성찬식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오는데 이제 그 과정 속에 14장, 15장, 16장, 17장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제 아들에게 마지막 주고 싶은 중요한 말씀. 포도나무 비유의 얘기들.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다.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죽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셔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제 아들을 위한 기도가 마지막 17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말씀들을 담아놓은 것 뿐이지 사실은 날짜를 보면 하루 사이예요. 하루 사이. 하루 사이. 근데 그 하루 전에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만찬을 나누면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아버릴 것이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지.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막 서로 난리가 났어. 물론 가룟 유다는 떡을 받고는 이제 나가버렸는데 그때 베드로가 나는 절대로 안 해. 다른 제자들은 다 그래도 나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제 고백을 해요. 이제 그러면서 베드로가 또 이제 그렇게 장담할 때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죠. 자, 우리 뭐 가까우니까 요한복음 13장 37절 38절 앞으로 몇 장만 넘기면 되겠죠? 네, 좀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죠. 요한복음 13장 37절 38절 요한복음 13장 37절 38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해보세요. 네, 30절 38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이에요. 내가 3번 나를 부인한다. 자, 베드로는 사실은 예수님 앞에 장담했어요.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도 않겠고 버리지도 않겠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죠. 심지어 뭐 그가 저주하며 맹세했다 이런 표현도 후에 나오죠. 베드로는 3번 부인하는데 오늘 첫 번째 부인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담했고 이렇게 자신만만했던 베드로가 이제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같이 보면 예수님과 같은 공간에 있어요. 예수님은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고 계시는데 베드로는 거기서 불을 쬐고 있었어요. 자, 18절 말씀 18절 같이 읽죠. 시작.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아멘. 그러니까 유대는 낮과 밤에 기온차가 많이 나고 요즘도 이제 며칠 전만 이틀 전만 해도 뭐 영하 1도까지 내려가 새벽에. 그게 추워요. 그러니까 낮에 또 15도 17도까지 올라가니까 덥고 그래서 옷이 아주 불편한데 요즘. 근데 유대 날씨가 그래요. 밤에는 이불이 없이는 잠을 못 자는 그 추위가 와요. 그러니까 이 새벽 시간이니까 추웠죠. 그러니까 불을 켜지 않으면 군불을 켜지 않으면 모닥불을 펴지 않으면 추워서 새벽을 지낼 수가 없어. 그게 불을 펴놓고 거기 따뜻한데 몰려드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가 베드로가 자신을 숨기기 위해서 이 군불을 쬐는 사람들 옆에 있는가 보다 생각하지만 사실 베드로도 추웠을 거예요. 사실 두렵고 그런 마음이 더 떨리죠. 그래서 군불을 쬐고 있어요. 따뜻한 불을 피우고 거기 서서 쬐고 있었어요.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그런 군불을 쬐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해요? 저도 어릴 때 군불 쬐던 생각이 많이 나요. 그 불타는 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따뜻하니까 조금씩 거기 가지 아무 생각이 안 나. 군불이 따뜻하니까 거기에 그냥 자신도 모르게 거기 몰입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따뜻하게 만드는 잠시나마 그런 군불이 뭘까? 근데 베드로가 그 후에도 계속 군불을 쬐다는 걸 기자는 계속 기록하고 있죠. 자, 이런 가운데 예수님은 이제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그 교훈에 대해서 그가 질문해요. 예수님 그래요. 나는 드러내놓고 말했지 숨긴 적이 없다. 내 말을 들은 자들이 있는데 굳이 나보고 뭘 말하라 그러냐. 그 예수 너가 도대체 무슨 말을 했냐는 걸 그걸 물어요. 나는 숨긴 게 없다. 그거 다 알고 있으니까 아는 자들에게 물어보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이제 옆에 있던 하속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감히 대제사장 앞에서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면서 예수님의 뺨을 때리는 모습이 나오죠. 자, 우리 21절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을 하시매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손으로 예수를 쳤다는 것은 뺨을 때렸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신 그분은 감히 비교도 할 수 없는 대제사장 그리고 그의 하속에 의해서 뺨을 맞으시는 이런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십니다. 고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담하던 베드로는 조금씩 무너져 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예수를 부인했을 때, 나는 아니라고 했을 때,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했을 때 정신을 차렸어요. 그런데 그는 그곳을 떠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런 가운데 이 장소가 좀 바뀌어요. 이제 안나스의 집을 떠나서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로 갔다 그러는데, 오늘 이 세 번 부인한 장소가 한 장소 안나스의 집에서만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가야바에게 감으로써 그 집에서 두 번의 부인의 사건이 일어난 건지 오늘 요한복음은 명확하게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한 장소에서 세 번 부인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요한복음 기자가 기록한 상황을 보면 가야바의 집으로 간 이후에 24절에 보니까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그 해의 대제사장인 안나스의 사위인 가야바에게 예수님은 또 가서 신문을 받게 되죠. 근데 베드로가 거기까지 따라갔는지 그거는 명확치가 않아요. 근데 그 베드로가 지금 또 뭘 하고 있어요? 또 불을 쬐고 있어요. 자, 25절 말씀, 25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그는 지금도 또 불을 쬐고 똑같은 상황이. 그래서 성경 기자는 왜 베드로가 이렇게 불을 쬐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두 번씩 반복해 놓았을까? 그가 추위의 상황 속에서 따뜻하게 자신의 몸을 데우는데 관심이 있고 거기에 어찌 보면 정신을 빠뜨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멍한 상태에서 질문을 받을 때마다 깊이 생각할 틈이 없이 예수를 부인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까지 반복되는 거죠. 자, 26절, 27절 말씀을 26절, 27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자, 여기 여종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고 그랬어요. 이 종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말고의 친척되는 자가 이 베드로의 얼굴을 보았다는 거예요. 너가 오늘 예수와 함께 그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왜 자꾸 부인하느냐. 그 베드로가 20절에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리고 예수님의 예언대로 닭이 세 번 울 때, 닭이 울 때 베드로는 예수를 세 번 부인한 꼴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는 군부를 쬐고 자신의 몸을 따뜻하게 하는데 어찌 보면 더 관심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군부를 쬐다가 아무런 생각 없이 멍하니 추위를 녹이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는, 그래서 무너져 내려가는, 물론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 책임이 있느냐.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이 그에게는 큰 치명적인 상처가 됐어요. 왜? 내가 수제자인데, 내가 예수님 앞에서 몇 번을 장담했는데 내가 이렇게 무너지다니. 그 베드로는 결국은 부끄러워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얼굴을 들지를 못해요. 그리고는 그런 갈릴리 바다로 가서 다시 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가기를 원했어요. 나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앞에 더 이상 설 제자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인생에 큰 충격이 됐고 절망의 요인이 되었죠. 어찌 보면 그는 예수님이 있는 같은 공간 속에서도 불을 쬐는데 정신이 팔려서 결국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을 주목하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고난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앞에 있는 포커스 온 지저스, 예수를 주목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를 주목하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늘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만 바라봐요. 어떻게 코로나가 언제 없어지지?
언제 다시 장사가 잘 될 수 있지? 언제 다시 마음대로 활개치고 다닐 수 있지? 벚꽃 구경도 못 가고 이 코로나 때문에 이거 뭐야 또? 근데 그 코로나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를 못해. 어찌 보면 오늘 한국교회에 이 고난이 있는 것은 우리가 이 고난의 배후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인데 우린 점점 예수님과 멀어지는 것 같아. 현장 예배를 못 드리고 집에서 예배 드리면서 자꾸 신앙생활이 게을러지고 누워서 그냥 핸드폰만 보면 되고 또 그것도 시간 어기면 또 에이 다음에 보면 되지 뭐. 화장실에 가서 앉아서 또 보고 뭐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정말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할까요? 정말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실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분만을 더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분만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사실은 너무 쉽게 흥미로운 것에 빠지고 내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군불에 쉽게 빠져버려요. 불이라는 건 매력이 있다는 거 아세요? 그 불 받아보면 자기도 모르게 불 속에 빠져가는 거예요. 더 따뜻함과 온기를 주거든요. 나를 따뜻하게 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는 쉽게 끌려가요. 나를 재미있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있으면 뭐든지 우리는 끌려가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닭 울음소리를 통해서 베드로를 깨우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동식물들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이 만물의 영장이라 그러죠. 그래서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지었어요. 아담이 새의 이름을 지고 독수리의 이름을 지고 사자와 호랑이의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들을 지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역시 세상을 지배하셨어요. 지아들에게 나귀 한 마리가 있으니 나귀를 끌고 오라 해서 나귀 새끼를. 그 지아들이 가서 그 나귀를 끌고 와요. 나귀가 순순히 따라오고 물론 주인도 내줘요. 또 누가 보고 모자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고기 잡는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아니 깊은 데 고기 한 마리도 없었는데 그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또 한번 순종하겠습니다. 그물을 그냥 털다가 다시 가서 잡았더니 깊은 데서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는지 말이야. 그 시간은 깊은 데 고기가 있는 시간이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고기떼를 다 깊은 데로 몰아넣으신 거예요. 그 던지자마자 그냥 만선이 돼가지고 주위에 불러가지고 도와달라고. 예수님은 물고기도 마음대로 움직이시. 그런가 하면 닭이 하필이면 그 시간에 왜 울었을까? 예수님께서 닭도 지배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한 그 시간에 닭이 울도록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어찌 보면 이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고 예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작은 민물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구원받도록 주님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나귀를 통해서 물고기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물고기를 자꾸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이 놀라운 광경을 목도한 베드로는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감히 더러운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냐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닭 울음소리는 베드로에게 치명적인 메시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후로 베드로의 전설적인 얘기지만 아침마다 닭이 울 때마다 베드로는 목 놓아 통곡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목 놓아 통곡했다. 닭 울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자기가 3번 부인하고 들었던 닭 울음소리가 생각나서 그래서 그는 나가서 울었어.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오늘도 코로나는 왜 이렇게 창궐할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코로나만 자꾸 바라봐. 이 고난 주간에 우리 예수님을 주목하시고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풍랑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주요, 우리의 메시아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은 인간 예수가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구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 대신 예수님을 주목하시고 그 예수님만 바라보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